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운 날도 우리는 이기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죠. 오늘도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 메시아를 소망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저와 함께 예레미야 말씀을 쭉 함께 하셨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슬람의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본서의 이 말씀을 다음 주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오늘 이렇게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만 열방의 나라들에 대한 멸망, 경고,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돼요. 유다 백성이 멸망하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너무 지루하게 길게 나가는 52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주신 말씀의 교훈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잘 생각 안 나죠. 어찌 다 생각납니까? 말씀을 다 전한 저도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슬람의 TV에 들어가서 재생목록에 가면은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인명을 말할 때 실수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모니터링 해보면. 우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태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자,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지난 시간부터 이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구원의 주 메시아를 소망하며 나가야 할 말씀. 이 말씀은 구원의 주 메시아를 소망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를 소망함으로써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33장 1절에 보면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요. 그 1절에 보면은 갇혀 있어요. 누가 갇혀 있냐면 예레미야의 구금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향하신 심판을 경유한 회복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재약속하고 계신 건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또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 시대들에 구금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심판을 경유한 이후에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언을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 명칭을 여호와라는 명칭을 2절의 짧은 구절 안에 3번씩이나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를 행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만사를 이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한 그런 번역한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멸망 후에 회복에 대한 작정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멸망 후에 회복에 대한 작정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주권자라는 사실을 잘 부각시키고 표현하신 말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든다. 그리고 성취하신다.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자, 성취하시겠다. 이는 당신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33장 그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너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고 너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포기하지 마. 이 문제만 붙들고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시겠고 또 거기에 또 보너스로 내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또 보여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주권적 의지를 통해 어떤 것을 확연하게 보고 깨닫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사실들을 나타내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그 예레미야에 갇혀 있다라는 이 구금 상태는 고난의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갇혀 있다는 것, 고난의 그 자리. 그런데 고난의 자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자리는 종종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믿어집니까? 뭔가 고난인데 하나님과 독대해서 은혜의 자리가 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걸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 일을 행하시는 분,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또 그런 자에게 어떠한 걸 주시겠다?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그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그러니까 울지 말고 부르짖으면서 내게 기도해. 내게로 그 문제들을 너희가 갖고 있는 문제와 그 수고함을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 그러면 응답할 것이고 먼저 들을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고 또 그 일을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 시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지. 우리는 하나님 쉬게 하지 마세요. 에휴, 너무 효자라 하나님 쉬게 푹 쉬시도록 기도 안 할 거예요. 네, 그거는 아니에요. 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끊임없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주권적 그 의지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확연하게 우리가 보고 깨닫도록 이렇게 주신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며 이렇게 또 그 모든 일들을 막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겠노라고 이렇게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많은데 예레미야가 좀 대단해 보이잖아요. 대단해 보이는 선지자지만 그러나 그 역시 연약한 그 역시 유한한 그런 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몰라. 이 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우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결국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그런 예레미야였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신을 향해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그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 현재의 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그 일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는 복된 삶을 위한 방편이기 이전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예, 본문 1장 이 본문의 1절 이게 8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유다의 회복에 대해 이와 같이 이 본문의 말씀대로 약속을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밤과 낮의 약정을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이 누구도 변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이 유다 백성들을 구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겠노라.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기 싫고 귀찮다가도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안전함과 복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 하십니까? 하나님 왜 기도하라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리고 통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으로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차원에서 일하시는 그런 일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우리 성도들을 기도라는 방식으로 참여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예, 그 기도라는 방식으로 참여시킨다는 거 매우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중에 이 부분을 마음 깊이 우리가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한다면 유다의 회복은 우리들의 회복이 되리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너무 캄캄한 밤에 별빛만이라도 이렇게 구했다면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하신다면 뭘 주실까요?
큰 달을 주시겠죠.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의 회복은 우리들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도 그 말씀을 오늘의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만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지 말고 너희들도 그와 같이 받고 나가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이유, 그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하여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왔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왔는데 이 구원만이 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수십 번이고 만나야 돼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죄악과 불신앙을 행함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스스로 받지 않겠다고 담을 쌓는 행위로 우리 하나님이 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당장에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미리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확신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수 있게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이길 것인가? 한계가 있겠죠. 네, 가다가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어떠함도 내가 할 수 있지만은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겠다고 소망을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은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던 존재들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너무 살아있어 우리가. 이 죽은 자인데 누구 때문에 살았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을 매 순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성도가 교만해집니까? 왜 회의해집니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냥 쉽게 진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매맞음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고 죽음을 통과한 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의 길,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나올 수 없게 됨을, 없었음을 분명히 항상 깨닫고 내 마음 안에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명심하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치명적인 상처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성육신하여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오직 이렇게 오신 분이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구원의 길을 내신 분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의 상하심과 피 흘리심 그와 같은 그 순간들이 없었다면은 오늘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 일로 저 일로 부딪히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만큼은 적어도 내 마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질병과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온 백성의 구원자가 되시며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늘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시는 우리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깨어있잖아요. 늘 주님을 소망하며 구원에 대해서 소망하며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사죄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걸쳐야 할 때가 있어요. 회개의 통로라는 그곳을 반드시 걸쳐 가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한 죄인으로서 불순종했던 죄, 이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내가 뭘 죄를 졌다고 내가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괴롭혔어? 근데 왜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분 계시는데 우리는 다 죄성을 갖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하고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다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했던 거 그러한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인데요. 그 회개라는 통로를 반드시 걸쳐와야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롭다고 이렇게 칭의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왠지 내가 회개하고 싶고 잘못을 고백하고 싶어. 근데 그 회개할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을 때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피값을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는데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니었다면 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동등하신 분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피 흘림 때문에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는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통해 자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 옳은 것인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한 것들을 죄로 여기고 회개할 때에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나니 그러한 것들이 죄란 말입니다. 죄는 불법이다. 죄가 불법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며 또한 세상에 두려워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교회와 또 이렇게 얘기할 때 함부로 하는 이도 있지만 그래도 가려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어떤 존엄성, 우리 주님을 향한 어떤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알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던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됨을 우리는 오늘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일 우리 주님의 사역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었고 은총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구약시대에 뿐만 아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주 메시아를 소망할 수 있게 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감사드리고 소망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장차 저와 여러분을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 천국 같은 에덴 동산보다도 더 완전한 곳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왜 기다리셔야지? 그냥 소망도 없이 낙심하고 있으면 그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인내하며 나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 그 의로우신 분을 자기를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절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은 본질적으로 우리 불의한 존재였던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톡톡하게 치르신 그런 죄값을 지불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에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해피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 행복한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더 행복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붙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을 하시며 나갈 때 여러분 삶이 더욱더 충만하시고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